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만 분류해도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뵐 때도 있고요. 또 제가 교회 안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학생인 청년들을, 학생인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각기 일하시는 분야가 다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전공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분들의 인생을 직접 살아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 혹시 제게 가장 긴 시간 동안 또 이야기 보따리가 끊어지지 않고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분야에서 같은 상황으로 또 같은 처지로 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일단 한번 만났다 하면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고 일찍 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이거 미팅한답시고 당일 사회를 맡은 김현진 전도사님 또 찬양 인도하실 강치홍 전도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정작 새가족 환영회 미팅은 1시간 하고 그리고 환영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다만 서너 시간 동안 떨다 헤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편하고요. 또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다 보면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또 왕의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죠. 어떤 처지입니까? 모두가 다 감옥에 투옥되어진 죄수들입니다. 다만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두 사람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범죄함으로써 감옥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던지 간에 처지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 가장 억울한 처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요셉이겠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한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과 왕의 직속 신하들의 만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제 묵상 구절이었던 39장 말씀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39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미세스 보디발 여사께서 자기와 요셉밖에 집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는 강하게 요셉을 향해서 대쉬하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요 급기야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성적으로 범하려 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면서 남편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이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가두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는 거죠. 요셉의 신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낱 종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신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40장 1절을 보니까 바로 왕에게 범죄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죄수로 투옥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감옥 안에서 이분들의 시중을 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일반인들이 가는 감옥으로 보내졌다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발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그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만남을 아름답게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이 왕의 신하들은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꾼 꿈이 어떤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느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에게 가서 좀 알면 좋겠는데, 어떤 꿈인지 꿈의 정체에 대해서 알면 좋겠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마음의 상태가 당연히 그들의 얼굴로 표현되지 않았겠습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 그 근심의 표정이 요셉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근심 있는 것 당연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도 이거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됩니다. 라고 따뜻하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이죠. 요셉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그들보다도 자신은요, 사회적인 신분도 한참 아랫사람입니다. 본인 일만 걱정하고 근심해도 모자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표정까지 살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보다 한참 신분도 낮고 들어보니까 보디발 와이프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잡혀온 강간 미수범인데, 요셉이 그래봤자 강간 미수범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왕의 신하들인 자신들한테 표정이 왜 좋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질문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한마디에 자기들의 처지를 술술술술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요셉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이 꿈이 심상치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꿈의 몽을 할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다 고백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지가 같고 상황이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대화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냥 그 사람에게 술술 그 고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 요셉의 해몽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해몽으로 인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 즉 애굽의 넘버 2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에 죄된 근성이 있어서 누구나 나 중심적 관계와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죠. 요셉은 자신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우리 또한 배려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기 원하는 태도에서 주님 주신 만남의 상대를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남만 높이다가 바보처럼 사는 것 아닌지 염려되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넘버 2 자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높이려는 것과는 상대도 안 되게 하나님은 더 크게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만남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더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의 지름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은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만남 속에 나 중심적 내 이기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요셉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미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